고대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의 원본은 없고 이제 그 원본에서 필사를 해서 이제 기록한 사본만 존재하는데, 고대 사본이 더 아주 오래된 사본이 권위가 있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또 베끼고 또 베낀 나중에 쓴 사본이 권위가 있겠어요? 고대 사본, 아주 오래된 사본이 있어서 권위가 있는데, 그 오래된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원본에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하는 이 송영이 원본에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넣느냐? 나중에 이제 후대의 교회가 이제 이 기도를 예전적으로 예배 가운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송영을 넣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모든 기도문들은 송영으로 끝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이제 그 예배의 기도로서 그렇게 하려면은 항상 이 송영으로 끝나야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예전적인 기도문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첨가한 것이죠. 그래서 왜 원본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또 고백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주기도문을 낭송할 때 송영으로 마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혹시 여기에 없었더라도 우리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송영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너무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고사 지내는 거는 또 어디 뭐 이렇게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돼지 대가리를 받아먹는 그 고사떡을 받아먹는 그 신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신인지, 또 그 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거 잘 먹고 떨어지고 재앙이 안 내리고 그냥 잘 되게만 해주면 그만이에요. 내가 지금 사랑해서 드리나요?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이방인의 이러한 기도와 다른 점이 뭐냐? 이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점이 뭐냐?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분, 우리가 경외하는 분,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요, 항상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항상 인식하고 또 그에 합당하게 그렇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어른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만나면 뭐부터 해요? 아이고 안녕하셨습니까? 지체 유량 만강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헤어질 때 그냥 용돈 받고 끝나요? 어떻게 해요?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또 공손히 절을 하지요. 누구니까? 존경해야 될 어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찬양으로 시작했잖아요. 송영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끝나야 돼요? 찬양으로, 또 송영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을 봐도 항상 찬양으로 끝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나죠. 이 송영은, 이 주기도문의 송영은 지금까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유를 담고 있어요. 자, 이 문장은 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이 호티라는 접속사가 우리나라 옛날 구역성경, 이 개역성경 전에 또 구역성경이 있었는데, 구역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대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대개. 오늘 오전 예배 때 마지막 그 주기도문송 하면서 대개 주의 나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암송했던 그 주기도문은 항상 대개가 들어가죠. 대개 나라와 영광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호티라는 말을 대개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 대개가 무슨 뜻이냐면은 큰데 덮을게. 그래서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제 합당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전혀 엉뚱한 번역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개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대개라는 말이 이제 이 평미래 개라는 게 있어요. 평미래가 뭐냐면 그 쌀을 같은 걸 말에다 부은 다음에 이렇게 평평하게 미는 그 방망이 있죠. 그런 개자거든요. 그런 걸 뜻하는 개자거든요. 그래서 대개 하면 대체로 대부분 이런 뜻인 줄 알아요. 근데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이 됐냐면은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할 때 뭐 중국어에서 번역했다, 한문 성경을 번역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문에서 번역을 하죠. 성경은 항상 원문에서 번역을 하는데, 이제 우리 말에 항상 한문 단어가 많으니까 어느 나라 성경을 참조했을까요? 중국어 성경을 참조를 했어요. 근데 중국어 성경에 보니까 대개를 바로 그 큰데 덮을게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라 성경에도 대개라는 말을 그렇게 이제 붙인 거예요. 근데 정확한 번역도 아닐 뿐 아니라 이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다른 뜻으로, 예를 대체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예 개역 성경부터는 이 말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없죠. 지금은 대개라는 말이 없죠. 그렇다면 이 호티라는 접속사가 무슨 뜻이냐, 정확하게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그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because, 그 다음에 for라는 그 전치사, 이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래서 이제 맨 앞에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because 뭐뭐뭐, for 뭐뭐뭐 하면은 뭐뭐, 왜냐하면 이는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까지 이제 모든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자,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항상 왕권 혹은 통치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꼭 하나님의 나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통치권,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나라를, 모든 권세를 움직이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그 통치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유지하시고 또 폐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권세도, 그 다음에 이 고레스 왕의 권세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날 미국의 권세도 또 이 박근혜 정부도 다 누가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과 통치권이 누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나라의 이 맛이 오며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바벨론과 이제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런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들이 이제 차례로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벗어나 가지고 다시 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온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사람들 보기에 불가능해요. 가능성 0%.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에스겔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다시 이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참 그야말로 당찬 기도입니까? 근데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나라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요즘에 제가요 상당히 참 이렇게 좀 마음이 위축이 됐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 한국 기독교가 막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니까 이 몇 년 전부터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무슨 합동총회 문제, 무슨 한기총, 무슨 교회 막 그 어떤 지도자들의 문제들을 막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처리하는 그 교회들의 그 과정들, 그 다음에 그 단체들의 그 모습들,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일개 어떤 한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고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유럽 교회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굉장히 교회당이 크고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었는데 불과 한 세대 만에 젊은 사람들 싹 빠져나가고 나이 많은 노인네들만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 전철을 우리가 밟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얼마 안 가서 그렇게 돼요. 얼마 안 가서 이렇게까지 지금 이미지가 떨어지고 이렇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속도가 유럽교회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 2명이나 신대원 합격해가지고 자기들은 좋다고 그러는데 참
얼마나 그 앞날이 걱정스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참 가슴 아픈지. 그리고 이제 한두 사람 있어야 그냥 욕하면서 저 나쁜 사람은 그럴 텐데, 이 전체의 문제고, 나도 그 물결 속에 따라 같이 왔고, 자,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두렵더라고요. 두렵고 아프고, 참 도대체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되고, 우리 또 상록교회가 바로 서야 할 텐데, 참 너무 또 내 힘이 연약하고, 자,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참 이렇게 우울해지고, 참 요즘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다시 힘이 생겼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주님이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제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핍박하고 유혹하고 온갖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뭐 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작정하신 일을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고, 그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완성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같은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도 엘리야가 실망했잖아요. 우울증을 걸렸어요. 이 되어가는 형편을 볼 때 너무 우울한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몇 사람 없습니다 이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아니어도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참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다시 용기가 생겼어요.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암울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도록,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상록교회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권세는 원어로 보면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뭐죠? 능력. 능력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파워. 파워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도 능력이 부족해서 다 못 이루어요. 그렇죠? 마음먹은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못 이루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능력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이 막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럼 기도 하나만 하죠. 그렇죠? 하나님도 너희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나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너희들은 달렸다. 그러면 뭐 기도 하나만 하죠. 근데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은 이 사탄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하십니다. 사탄의 권세가 깨졌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확신 있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달려있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주님께 달려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죽어도 누가 어디 가서 죽어야 돼? 주님 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뭔가 해보다가 안 되면 아이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부처님한테 가고 뭐 딴 데 가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죽고 살아도 하나님 품에서 죽고 죽으나 사나 그냥 상록교에 와서 그냥 들이밀고 그냥 그러셔야 돼요. 어제 우리 여전도 회장님들 모임 가졌는데, 우리 송미정 집사님이, 작년 회장님 집사님이 자기 경험을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 공동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붙어 있기만 하면 결국은 승리한다. 결국은 성장한다. 아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좀 견뎌야 돼요. 좀 붙어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못 참아. 뭔가 좀 갈등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 싶으면 아이고 이 길이 아닌가 비요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100길을 파야 물이 나와요. 근데 99길까지 파고 아이고 물 안 나오네 그러면서 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물 나오는데요, 안 나오는데요? 언젠간 나옵니다.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니까. 좀 지그시 좀 눌러 있어요, 제발. 좀 붙어 있으세요, 좀 말씀을 계속 들어요. 예배를 좀 계속 빠짐없이 참석해 보세요. 정말 예배만 참석해도, 예배만 빠짐없이 참석해도 여러분들 신앙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예배 빠지지 말고 그냥 예배만 어디 특별한 거 배우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예배만이라도 꾸준히 참석하세요. 이 공동체에 좀 붙어 있으시고 좀 머물러 있으시고 견디세요. 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오더라도 좀 견디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견디는 자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왜?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딴 데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있어요. 또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랬죠.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영광이라는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영광을 하여간 한 10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걸 영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우주 가운데 드러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뭐라고요? 근데 그 거룩하심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 자, 하나님의 거룩 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하나님의 초월성, 그 신성의 완전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게 거룩하심입니다. 그 거룩하심이 온 우주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 이걸 영광이라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밝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온 우주가 다 그 영광을 인정하고,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찬란하게 발현될 거예요. 그리고 천군 천사와 온 우주의 거민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그 찬란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고 결국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거룩하게 창조하셨는데 그중 일부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실패했나요? 하나님은 인간을 순수하게 거룩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타락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부러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 뜻이 아니라 아셨어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자유를 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어요.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허용하셨어요. 왜? 그렇게 허용하는 것이 결국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놀랍게 드러나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찬란하게 드러나잖아요. 심지어 사탄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또 그 공의와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됨으로써 또 영광을 받으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아요. 결국은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아니까, 느낌 아니까 아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돼요, 안 돼요? 응답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 고사 지내고 막 돼지 대가리 놓고 막 절하고 그러면 될지 안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떤 놈이 받아먹었는지 이게 부족한지 남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정성을 막 드리고 나서 그냥 여기다도 드리고 저기다도 드리고 저리 가서도 뭐 내고 여기서 또 하고 저기도 절하고 하다 보면은 뭔가 하나 맞아 떨어져 가지고 나한테 좋은 게 오겠지. 요런 곳이지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게 아니죠. 아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라가 속했고 권세가 속했고 또 영광이 속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제 영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기도가 끝나죠. 이제 주기도문을 그동안 공부했던 주기도문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했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고백이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이 말이 저 우주공간 어디 하나님이 살고 계신 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가 되신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이런 확신과 이런 인식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에게 합당하게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기도가 점점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우주 가운데 드러나고 온 우주 가운데서 인정되시고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나를 통해서부터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려면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완전히 실현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되어가는 일들을 볼 때, 정말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에 이 되어지는 이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을 갈아보면 바꿔질까요? 그놈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뭐냐? 이방인의 기도는 내가 믿는 신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자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목적이죠. 100일 기도, 무슨 1000일 기도, 무슨 새벽 정성, 요게 다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신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 신 굶어 죽든 말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덕 보자는 거예요. 그 신을 이용해서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내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더 권세 가져가지고 내 나라를 확장하는, 내 영역을, 응? 그 다음에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이루자는 거예요. 뜻이 우리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동창회에서도, 내 회사에서도 좀 내 뜻이 더 많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그게 이제 우리의 인간의 소원이죠. 그거 이루기 위해서 누구 의지한다고요? 신을 의지하고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삶의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죠. 왜 내가 생겨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누구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다음에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이거 구하는 게 기도예요. 이거 구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 소원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온 세계 위에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이 되고 이게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온 세계에 확장돼 가는 거.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다 실현되는 거예요. 그 뜻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작정하신 모든 섭리의 그 계획과 목적이 완전히 실현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의 소원으로 자리 잡고 이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 기도가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에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구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죠. 일용할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누구한테 의존해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뭐 기도 안 해도 주시던데? 그럼 굶어 죽게 놔둘까? 기도 안 해도 주시고 해도 주시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의존하며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라 그랬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아니,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병이 있어요. 병.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오염, 중병이 있어요. 이 병이 있기 때문에 병의 증상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증상들을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병을 들여다봐야 돼요.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내가 지금 기관지가 안 좋아졌구나. 그 다음에 폐가 지금 안 좋아졌구나. 내 안에 있는 진짜 병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성령을 힘입어서, 은혜를 힘입어서 이 병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천국 갈 때.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죄사함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육신이 있고 우리 바깥에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이 육신과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단 하루도.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절대 의존의 삶이에요. 무슨 삶? 이 갓난 아이가 엄마한테 절대 의존돼 있죠? 지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의존된 삶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자체가, 독립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자살 행위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수단들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과 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또 우리 먹고 마시는 그런 성례와 그 다음에 이 공동체 예배와 교제, 그 다음에 기도,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잘 붙들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은 성령으로 마쳤죠.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자, 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이고 사명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기도문을 계속 더 알아야 되겠죠. 제가 10주 동안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완전 마스터했을까요? 이제 조금 안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설명했는데 그걸로 하나님만 다 알았어요?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주기도문을 계속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게 되고 주기도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에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을 331장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원래 이 찬송은 항상 일어서서 하게 돼 있었대요. 점점 이제 편하게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앉아서 찬송한다는 게. 자, 일어서서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예배는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